아멘. 오늘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계명 앞에서 떳떳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복이죠.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것이 저는 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다르게 말하면,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감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사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 듣는 말씀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도둑질하다, 히브리어로 가나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은밀히 빼앗다, 속여서 취하다, 가로채다,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부당하게 빼앗다, 혹은 납치하다, 이런 의미들이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둑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도처럼 공개적인 어떤 폭력으로가 아니라 은밀하게 취한다라는 거예요. 빼앗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이 도둑질은 항상 어둠 속에서 숨어서 남모르게 그렇게 시도되고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 특징이죠. 도둑질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불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내 인생을 돌보신다,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을 때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약해지고 다른 측면,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돼, 내가 챙겨야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이죠? 불신의 마음이죠. 주로 누구에게서 나타나야 할 마음입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긴장하면서 내가 내 인생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도둑질한다라는 사실이 본능적으로 알지만 눈 감고 행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도둑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이웃집에 있는 것도 여호와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덩어리로 한번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시간을 도둑질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면서 근무 시간에 내 개인적인 일을 한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한다?
사람들은 보통 말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것은요, 회사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시간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제대로 보는 것이에요. 또 정직함을 우리가 도둑질합니다. 한 사업가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매출을 축소해서 신고합니다.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국가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또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다른 국민들에게 사실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공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단순히 개인적인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땅히 내지 않는 그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나누어서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것을 그들이 훔치고 있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 사실을 뉴스에서 종종 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세금 탈세하고, 그렇죠? 또 유명한 정치인들이 등등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특별한 얘기가 아니죠. 속임수, 예를 들면 거짓 청구하는 것, 과장, 조작, 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또 착취라는 것, 정당한 일을 했는데 임금을 체불하는 것, 임금을 주지 않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죠. 또 명예를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한 학생이 친구의 아이디어를 자기의 것인 양 발표하는 것, 상사가 부하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으로 발표하고 사용하는 것, 교수님이 제자의 아이디어를 이제 자기 것으로 발표하고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한 직장인이 팀 동료의 공로를 가로채는 것, 다 무엇입니까? 타인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미래 후손들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할 때 우리는 사실은 미래 세대들, 우리 후손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지금 여기서 선조로서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내용은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아니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고 있다. 핵심 내용이 뭐죠? 끝에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여러분, 11조의 핵심 정신이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건이. 그래서 11조가 뭐 누구는 들고 누구는 안 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이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분명한 사인이 바로 이 헌금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둑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어떻게 공급하시죠? 광야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아무것도 없어요. 허벌판이에요. 농사 지을 환경도 아니죠. 어떻게 공급하시죠? 하늘에서 직접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뭐라고 말할까요? 음식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것을 공급하셔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여 살리시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 환경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예요, 그야말로. 그런데 그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굶어 죽지 않고 살아냈듯이 오늘 우리 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비유해서 광야와 같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도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인도해 주시면, 책임져 주시면 능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아요. 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상당히 복받은 땅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 농사 지으면, 산에 올라가면 뭐라도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보면 인생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 광야와 같다라는 이 비유가 너무나 잘 어울리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능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루치씩만 거둬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욕심을 내어서 더 거뒀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거둔 것들이 썩고 벌레가 생겼어요. 결국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시는 것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고 가능한지 우리에게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으로 충분하다. 우리가 사실은 머리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한데?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더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우리의 영혼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닌데 소유하면 소유한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썩습니다. 더 나가서 그 더 소유하고자 했던 그것은 나를 상하게 하고 내 인생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 사건이 나오죠. 사실은 아간 사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큰 이름이 뭐였죠?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리고성은 그야말로 난곡불락의 성이에요. 진짜 거대하고 뚫을 수가 없는, 이길 수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승리했던 성이죠. 이 큰 성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성은 아이성, 조그만 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다 군대 가지 않고 일부만 떼어가지고 갔다 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보냈어요. 웬일입니까? 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아니,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군대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만 전리품 중에 얼마를 도둑질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이 꽤 죽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게 아간의 고백이에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가 이 범죄를 했는지를 추적하게 하시고 결국 마지막 제비뽑기에 누가 걸린 거예요?
아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네가 훔쳤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러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은 그 다음의 사실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간이 도둑질한 그 사건 때문에 전쟁에서 졌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졌다가 아니죠. 병사들이 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게 하시는데 결국 아간이 걸렸고, 결국 그가 그토록 소유했던 탐냈던 것들을 그가 취했지만 훔쳤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드러나고 자신과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그동안의 재산들도 다 이제 죽는, 멸망하는, 그래서 돌무더기 가운데 완전히 이제 덮이는 그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여러분, 도둑질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일까? 잠언 21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이니라.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렇죠? 그것들은 결국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몰라요. 그냥 사람들한테 안 들키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결국은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끝에 표현이 재밌죠?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라는 게 꽤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시점이 되면 안개가 어떻게 되죠? 사라져요. 없어져요. 굉장히 뭐 있는 것 같았는데 사라지는, 없어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뭐라고 보면 참 허무하다. 그렇게 화려했던, 힘을 가지고 휘둘렀던 그 인생을 보면서 어느 날 그야말로 날개 떨어진 새처럼 그렇게 희미하게 사라지는 그 인생들 보십시오. 딱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잘 보십시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도적, 탐욕을 부리는 것,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영적인 은혜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도적이나 탐욕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궁극적인 천국을 말하죠.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나름대로 들었던 그 정도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큰 죄였던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8계명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까지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내 것을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구별해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고백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표현이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버이줄이나 이럴 때 보면 우리 꼬마 자녀들이 뭐랄까 그 조그만 손을 가지고 뭐 조그만 선물 사서 이렇게 꽃도 달아드리고 부모님한테 그러잖아요. 기쁘죠? 기쁜데 뭐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꼬마가 가지고 있던 그 작은 돈 누가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너무 이쁜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우리한테 헌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가 뭐 꽃 받을 데 없어서 선물 그런 거 살 게 없어가지고 그 자녀가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주는 걸 기뻐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아이가, 나를 닮은 아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한다고?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되시고 뭐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헌금에 드리려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인간이 창조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자녀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바로 그 기쁨, 그렇죠? 자녀의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친밀함, 자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베풀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와 행복과 이런 것들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재산, 시간, 건강, 재능, 관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뭐죠? 관리자다. 그렇죠? 잠시 동안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다. 청직이다. 청직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죠.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내게 잠시 맡겨준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청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여유와 자유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청직이라는 사실, 이걸 모르면 자꾸 어떻게 반응하죠? 내 것 챙겨야 되는데, 내 것 망가지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아주 조급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실을 알고 살면 훨씬 더 여유를 가지고, 없을 때도 또 많을 때도, 많으면 우리가 흔히 교만해지기 쉽죠. 그러나 이 청지기 정신이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 많아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이런 놀라운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8계명을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준 선물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명령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너를 먹이리니 남의 것을 탐내어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죠. 앞에서 했던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책임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고 믿어지면 그야말로 인생을 다르게 느껴요. 그렇게 허덕허덕하고 내가 걱정하고 골머리 쓰고 이거 큰일 났다,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던 우리가 하나님이 결국은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여기서 오는 그 자유함,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고 관리하도록 에덴 동산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을 아담이 마음대로 만약에 그것을 사용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아담이 거기서 잘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정직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잠언 1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끝에 보십시오. 원래 이 표현을 바꾸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가는 자는 평안하지 않다, 이렇게 돼야 뭔가 제대로 아구가 맞지 않습니까? 근데 끝에 표현이 재밌죠.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무슨 얘기죠? 그 잘못됐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폭로된다.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된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말씀이 이 말씀대로 펼쳐지는 것이, 한 크리스찬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큰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는 뇌물을 제공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업종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자고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 앞에서 단지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옳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거절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약을 놓쳤죠. 그런데 얼마 후에, 1년 후에 다른 회사들이 이 뇌물 공여 때문에 다 드러났어요. 그 회사가 징계를 먹고 그야말로 마비가 된 거죠. 더 이상 다른 회사들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 일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럼 이 사람이 가져간 거죠. 다른 사람들, 그 업종들이 다 흔들리고 망했는데 누구한테 맡겨요?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사람들은 그때 비웃었죠. 아이고, 이런 바보, 뭐 세상을 모르네. 그러면서 이걸 해야 너도 더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야? 이게 그들의 논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시죠? 오히려 정직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복이 되게 하셨다. 몇 가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정을 행하도록 제안을 받으면 우리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제 신앙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 반전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 영상을 봤는데 이런 거예요. 회사가 힘들어서 이제 그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영진이 이제 자를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가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을 허락하면 우리가 당신을 다시 우리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뭘까요? 불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뭔가 기술을 쓰라는 거죠. 이분이 돌아갔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상의합니다.
이런 상황이고 내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못한다, 그러면 우리 직장 더 다닐 수 없고 우리 가정에 큰 타격이 있다. 아내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 행할 수 없습니다. 그 만나기로 약속한 그날 경영진 앞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잘 나름대로 봐주셔서 감사한데 제 신앙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은 경영진이 진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이 꾸민 내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실제로 잘랐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람을 채용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반전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내게 산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처럼 보여도 잘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옳은 것을 택하는 자들을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 회사에서 일할 때 투명하게 하셔야 돼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 내는 거 잘 내셔야 돼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타인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 예를 들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약속 전에 도착하시는 것, 그렇죠? 약속을 어겼다, 물론 뭐 특별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있다는 것 인정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말하면 사실은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 비방하고 험담하는 것,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람의 명예와 인격을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8계명은 1차적으로 남의 소유, 재산권을 내 것만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라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교회 헌금을 집행할 때 투명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부 기록하는 것 잘 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은 버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정당한 방법, 하나님 앞에서 또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지, 그 뭐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구나, 감사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8계명을 잘 지키려면 나누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도둑질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면 한 발 더 나갑니다. 자기가 일하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도둑질을 했다면 이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변화죠.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가 아니야. 네가 열심히 일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까지 나아가야 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번 것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섬길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내가 나를 기뻐하고 나를 칭찬하죠. 야, 멋지다, 야. 이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기쁨이라는 단어일까요? 만족이랄까? 그 이상의 뭔가 있죠. 나의 존재가 정말 뿌듯하고 나의 존재를 내가 나를 기뻐하게 된다. 이것보다 큰 칭찬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큰 상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느낄 정도로 아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주는 그 기쁨과 영광이랄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훔치는 사람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붙들고 계십니까? 이 사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런 원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사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받은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을 그렇게 하면 가난해집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크게 두 종류의 인생이 있죠. 한 인생은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통장에 넣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는 똑같은데 자꾸 이것을 나눠요. 근데 나누는데 이상하게 안 없어져.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셔. 어느 인생이 날 것 같아요? 저도 아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이 아이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일해서 2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내가 10사람을 섬길 수 있다, 100사람을 섬길 수 있다. 어느 것이 더 복이죠? 당연히 100사람을 섬길 수 있는 정도의 그 상태, 그 상황이 된다? 이게 더 큰 복이십니다. 여러분, 목표가 다른 거죠.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인생 화려하게 멋지게 잘 살아야겠다, 이게 목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겠다. 이게 성도들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도들에게 주신 목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초청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십자가로 우리의 탐욕을 못 박으시고 부활로 새 삶을 열어주셨어요.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분들이 참 가난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으셨구나, 이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들은요, 알고 보니까 평생의 수입의 8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아시겠죠? 감이 오시죠? 자기 수입의 80%를 흘려보내고도 20%만 가지고도 웬만큼 평균적인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았다. 상상이 되시죠? 계산이 되시죠? 더 큰 복은 이런 거죠. 90%를 흘려보내는데 10%만 가지고도 웬만큼 보통 사람의 수준을 살았다. 이게 사실은 더 큰 복이죠. 이분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나머지를 이제 기쁨으로 나누었다. 이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통로로 산다는 것이 이런 그림이에요. 성도들은 환경을 보호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성실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것, 뭐라고 그랬죠? 미래 우리 자손들에게 그들이 써야 할 자원을 내가 도둑질하는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일회용품 줄이는 것, 재활용 실천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하는 이런 것들, 우리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바로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손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사건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지고 잘 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게을러서 혹은 뭐 이렇게 귀찮아서 대충 분리수거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손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계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눔으로,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 당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사실들을 이 8계명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라는 사람들,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로마가 요구하는 것을 내고 나머지는요, 인마이 포켓, 자기가 배불렸어요.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대부분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만난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을 보십시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뇌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자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뇌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뇌갑절은 구약에서, 율법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이렇게 훔쳤을 때, 갈취했을 때 그것을 4배 갚아주라,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키겠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갚겠다. 뭘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주는 그 사건이 이 사람에게 그 허했던 마음을 채운 거죠. 충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긁어 모았던 것 기꺼이 그거 없어도 되갚아도 내가 괜찮다 라고 하는 그 충만함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내 통장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꺼내서 남에게 준다? 쉬워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려워요. 일단 들어오면,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정도의 액수 그렇게 고민한 거 아니겠죠? 세리장이에요. 장. 세리도 아니고 장이라니까요. 그렇습니다. 8계명은요, 구원받은 공동체가 서로 빼앗는 애굽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서로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의도하신 거예요. 성도에게 직업은 소명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또 정당한 세금을 내는 것, 고용주로서 직원들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 다 이 8계명을 지키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가서 나눔을 실천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 재능, 재정,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다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섬기는 것. 여러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이 사실은 8계명의 완성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것, 사용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내어주는 것,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성탄절 헌금을 다 이웃으로 보내죠. 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상당 부분을 구제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우리가 부자라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모으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깜짝 놀라시네요. 그렇죠? 칼빈이라는 이 인물은 그야말로 신학자예요. 제 표현으로 바꾸면 성경에 정통한 그런 학자예요.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성경의 이 8계명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간파한 분이죠. 그의 입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눔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베풀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세요. 이게 굉장히 신나는 일이죠. 그냥 내가 벌어가지고 내 통장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흘려보내는데 하나님이 또 채우신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분단장이었어요. 근데 그 분단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시골에서 우유 우유 배급이라고 그러나? 아니 뭐라 그러지? 학생들한테 우유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급식이 처음 나왔어요. 시골에 그 급식이 우유 이렇게 삼각 플라스틱의 봉지로 들려오는 것을 했는데 제 역할이 뭐냐면 받아다가 우리 분단에 있는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 근데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아니, 내 거 나눠주는 거 아닌데도 그냥 자기가 받아다가 그냥 나눠주는데 왜 이렇게 뿌듯해요?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나는 계속 베푸는데 하나님 그것을 계속 채우시네. 신나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한계는 뭐냐면 이 8계명을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의 힘이 없다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더 갖고 싶어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왔다. 이게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스스로 기꺼이 가난해지신 분이, 이 사실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멘. 아멘. 예,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라면 이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타당한,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늘의 부유함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로 배부른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훔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표현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훔칠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남의 것을 가지고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라고 하는 또 다른 초청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나 여유 있고 베풀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멋진,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인생이 있을까?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듯이 우리 늘 걱정에 사로잡히죠. 이렇게 되면 어떨까? 병이 들면 어떨까? 가난해지면 어떨까? 뭐 등등 온갖. 그런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채워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나의 중심에 살아있다면 그야말로 그 영광스러운 인생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이 나의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남의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정직하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8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올려드립니다.